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지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13절 이하의 말씀을 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게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저는 우리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시원한 영생수를 마셔라, 시원한 영생수를 마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입술의 열매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패한 인생을 가만히 들여보면 내 입술의 열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입술의 열매대로 돼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성공을 해요. 나는요, 이번에 그 올림픽을 보면서 올림픽 그 금메달 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실패도 한 번도 맛보지도 않고 승승장구해서 금메달을 딴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자빠지고 절망하고 말이죠.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일어서서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요, 이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확신, 신념, 믿음을 갖고 일어선 사람이 배드민턴 그 안세영인가요? 네. 저 금메달 따는 거 보세요. 예,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말이야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의사로서도 더 이상 당신 운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속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서서 내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제한 훈련하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말이야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래. 여러분요, 입술의 열매대로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요, 입술의 열매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말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증거한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 간증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여자예요. 그 여자를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말이죠, 내는 여인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에요. 여러분요, 이 여인 얘기하면 뭐 여인 얘기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말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너희들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말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 여인은 동네방네 나가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찾단 말이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게 숨어 지내던 여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니냐 이게요.
바쁜 사람은 가셔도 됩니다. 오늘 얘기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요, 요즘같이 말이죠, 온도가 35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우리가 말이죠, 시원한 냉수 먹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통쾌하죠. 말에 시원한 말에 얼음물을 마시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이죠, 시원한 물을 먹어봐야 잠시 후면 어떻습니까? 목이 또 하게 돼 있어요. 또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는 거 아무리 먹어봐야 여러분 다시 목마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오르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물을 먹어봐야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 가난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여러분 한 10억만 있으면 뭐 괜찮겠지. 여러분요, 10억이 통장에 딱 꽂혀 보세요.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10억 있으면 20억, 20억 생기잖아요. 30억, 40억.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어떤 이 목마름은요 세상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말씀에 들어가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만족, 감사가 넘치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혼의 목마르고 갈급한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말이죠 바뀌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이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역하시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한 곳에 거의 머물지 않았어요. 아주 오늘은 갈릴리, 오늘은 뭐 저기 예루살렘, 뭐 저기 갈릴리 바다에, 뭐 가버나움에, 뭐 가나에, 뭐 동네 번쩍 수해 번쩍 말이죠, 그렇게 액션으로 복음을 이제 전했던 분이에요. 오늘은 말이죠 모습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 있다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옛날에는 밑에는 유대, 중간은 사마리아, 그 위에는 갈릴리, 이렇게 세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뭐 강원도,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은 예루살렘 이쪽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사마리아를 이제 보통 통과하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이방시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요 바로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우측 북쪽 갈릴리로 안 갔어요. 다 오른쪽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갔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시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의 말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말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전통, 통념, 관념, 사람들의 생각 다 소용없어요. 그거를 깨더라도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은요 조금만 잘못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데요. 한두 마리가 실패하고 공부도 못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이죠. 30대 60대 대표로 막 폭탄을 퍼부어서 사람을 말이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러는 게 이 사람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무나 먼 분이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본질적으로. 뭐 얘기하나 말이죠.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한번 봐라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요 예수님은 본받을 만만 하고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열중샷하고 나한테 나 복종해. 아네, 하늘에서 불을 내서도 박살냈고요. 세상 권력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도와주시고 말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온 지혜와 권능을 다 사용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요 전투이고 무슨 사람의 사고방식 다 소용없어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일한다고 율법 박사가 딱 짱을 봐서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율법학사 서기관들은 그 짓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불쌍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게 율법학자들이에요. 아멘. 오늘도 말이죠. 뭐 교회 밖에서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르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은 얼마나 율법주의에 잡혀가지고 사람들 경제가 그러는지 몰라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데 하면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볼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요, 잘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자랑인지 모르지만 이런 설교 아무도 못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요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마리아를 통과를 못해 이방시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과하지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람의 통념 전통 율법이고 뭐냐 다 말이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걸 보시오. 사마리아를 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이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방시에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 죄인이야. 그 사람 그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만나 사람이다. 그래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말이야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봐도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이 믿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먼 당신이야. 아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 그 예수님을 멀찌감히 두고 본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해. 여러분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요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너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먼 사람을 그렇게만 볼 필요 없고 한 인간으로서 한번 예수님을 뒤쫓아가다 보면 야 이렇게 말이죠 매력적이고 우리 인간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능력으로 실력으로도 믿음으로도 마음으로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내놓으려고 했게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산 일이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가면 그 이방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인간의 통념 철학 사상 이거 다 뛰어놓고 말이죠 십자가를 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종교 장치자들 이게 보니까 나 이런 분이 없더라고. 종교 장치자고 나름대로 뭐 깨닫고 뭐래 나름대로 뭐 모르겠어요. 저는 다 깊이가 없는 사람이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얘기를 어찌 들으면 나름대로 뭐 좋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처럼 자기의 목숨을 다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면서까지 사람을 살릴 종교 총치가 철학자 사상가 있으면 나오라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이야 부활하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이게요. 예?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가 너무 멀다 생각하고 아예 본말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요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분 한 일을 보면은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매력있어요. 예?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은요 오늘날로 한단 12시쯤 됩니다. 우리도 요즘에 하도 더우니까 12시에 누가 대낮에 나갑니까? 12시에 나가면 사람들 없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뭐 6시쯤 됐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오늘날을 생각하면 오후 한 뭐 12시 얼마나 그 더울 때입니까? 더울 때니까요 물길로 안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하고 이 유대 지역에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가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딱 통과하다가 수가성에서 한 우물까지 쉬셨다는 거 아니에요? 쉬고 있는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한 여인의 물동이를 이고 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말이죠 태낫인데 저 여인은 어찌해서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오는가. 예수님께서 말이죠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길로 오는 여인을 딱 보고 저인의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은 말이죠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인의 형편을 알아본 거예요. 그 여인의 이 실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 어떤 그런 것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려고 오늘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여기 13절 14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거예요. 그 여인에게 너 세상을 아무리 먹어봐야 목마르지 않느냐 이게. 남편을 5명이나 만나서 말이죠 살아봤지만 영혼의 어떤 목마른 해결이 되느냐 이게. 그렇지 않잖냐 이거야. 이 세상을 아무리 먹어봐야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형태를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살리는 걸 보라요.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여인이 말이야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외롭게 힘들게 살아갔던 여인의 문제가 영혼의 시원한 어떤 해결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이 여인이 돈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한 인물로 바뀌어졌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야, 내 속에서 이 물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하는 말, 너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다. 너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 5 갖고 살다가 빠이빠이하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살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요, 늘 이렇게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부정적인 면을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나한테 득이 되도록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 여인이 오늘 내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날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을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이 여인도 결혼을 처음 할 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아 정말 잘생긴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 그 연예인급 모델 어떤 잘생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정치가 돈 많은 자, 권세가 체육으로 말하면 인기 있는 사람, 연예인 탤런트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살아보니 그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여인은 지칠 지쳐서 5번째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 6번째 남편하고 그냥 될 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 여인은 말이죠. 세상에 내놓으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뭘 생각을 하냐면 대표성을 갖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한 개인의 문제로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이 사건을 딱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과 같이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후대 모든 사람은 이 여자를 보고 해결함을 얻고 예수를 만나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말이죠. 나름대로요. 이 세상 좋은 거 돈도 쫓아가보고 명예도 쫓아가가지고 하다못해 통반장도 하려고 다녀보지 않았어요. 권세를 얻으려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사람이 만족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진정 말이야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동물하고 달라요. 개가 아무리 요즘 반려견 해서 사람 주고 사람 받고 말이야 귀하게 된다해도 반려견은 까짓거 고기 한 덩어리 주면 끝나요. 물론 사람도 주고 그런 거 같지만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세상 걸로 그게 만족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어떤 갈급함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5번 좋은 남편 만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거 먹어봐야 소용없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보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을 때 거기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저는 진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게 없어갖고 정말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어서 고등학교를 뭐 춘천에서 대학은 뭐 인서울대학, 서울대학이 아니고 인서울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제 보내줬어요. 그때 무슨 돈이 있어요? 하숙비에 말이죠, 학비하고 말이죠, 얘기가 안 되죠. 그래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요,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리 부모가 돈을 싸질러줘갖고 말이죠, 하숙비를 대주고 학비를 대도 다 소용없어요. 살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요, 그거 아무리 돈 주고 말이 해봐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부모는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의 선생하고 다 소용없을 때 다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방학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독일에 다 가서도 공부한다고 어쨌든 간에 가서 거기서 마음에 갈급한 이걸 채울 수가 없고 뭐 영혼의 그 방학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길만 걸어갔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를 갔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교회 갔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그래. 여러분 그때는요 먹기 힘든 이거 크림빵 2,200원 그때 20원인가 그랬던 거. 크림빵도 주고 사과도 주고 맛있는 거 없었어요. 그땐 그런 거 먹기도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 뵙대니까요. 크리스마스 때 크림빵 먹고 사과 먹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독일에 가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1년 정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어갖고 늘 설교를 들으면서 잤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딱 듣는데 말씀 한마디가 꽂히더라고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이 설교 중에 그 말이 제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난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더라고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빡 박히는 순간 저는 그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그때 살아났어요. 사람의 목적인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거로나 그것을 살아나가지고요. 제가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또 신학을 하게 되고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를요 100% 믿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100명이 같지만은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두 명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99마리 보다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드려서 생명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육 이 말씀을 전한 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갔다가 다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딱 한 사람이라도 그날 제 말에 은혜 받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가는 사람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험한 날 와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도.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게 기본적인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걸 때 여러분의 전 존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치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것만 믿음으로 붙잡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말씀의 파워가 허구한 날 들으니까 아이고 또 저 목회자 갖고 시끄럽게 또 떠들어가네.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그쪽에 한 말씀만 여러분 가슴속에 베끼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이 죽은 지 4일여 지난 나사로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살리는 걸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부활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마귀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지요. 제자들이 좀 쫓아달라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귀 들린 그 아들 둔 아버지가 아유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뭐 좀 해주세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했더니 귀신 들리는 아들을 자유케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요 여기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볕에 말이죠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았고 또 마침 영적으로 말이야 갈급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 여인에게 말이죠 너 이 물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얼마나 그 현실적으로 이 여인에게 맞는 그리고 주위 환경에 맞는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게요. 예? 우물이 있고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하고 있죠. 거기서 영혼의 목마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물을 가리키면서 너 이 물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얼마나 이 시기 적절한 아주 이 말씀이냐 이게. 그러나 내가 주를 먹는 자는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아주 적절하고 그 주위의 환경 그 분위기에 맞는 말씀이냐 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이야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여러분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온 여인에게 시기 적절하게 주변의 환경에 이 여인에게 아주 적당하게 맞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말씀이냐 이게요. 예수님이요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시고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음속 깊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곧 우리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예배마다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가득 차서 말이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림 것마다마다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다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시원한 영생수를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